393페이지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방금도 이 코로나 그 일고로 인하여 이 교회들의 비대면으로 예배를 잘 드리나 감시하러 와서 다 체크하고 갑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멈추고 또 돌아가야 할 기계소리가 멈추고 왕래해야 할 어떤 항공이 멈추고 또 우리가 움직여야 육신이 사는데 하늘도 땅도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생산활동이 안 되니까 멈춰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많은 자녀들, 어린아이들 들어가야 할 돈은 많고 또 매월 나가는 유지해야 할 돈들은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나지 못하고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마음 유혹도 받을 거예요. 흔들릴 겁니다. 내가 주일 하루만 나가서 일하면 그래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겠지. 이런 어려울 때는 하나님도 우리 사정을 형편을 아니까 눈 감아주시고 미혹과 그런 달콤한 미혹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땅에서 온 게 아닙니다. 땅에서 온 믿음은 신령이에요. 그거는 내 스스로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예수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온 믿음은 나예요.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게 세상에서 온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느니라. 6절에 보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은 뭘로 임하였느냐 보니까 물과 피라 그랬어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로 말하면 진리라 그럽니다. 물과 피. 이 물이라는 건 육신으로 임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인자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인자다 말할 때는 썰어보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그건 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피가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0%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셨느니라. 이걸 너희가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만약에 물로만
피로만 아니고 물과 피라. 우리가 뿐만 아니라 물과 피로만 임하셨다 그러면 그분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임해야 되는데 반드시 신성은 뭐냐? 성령을. 따라서 합시다.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는가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증거한다 그랬는데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증언하는 것이 셋인데 성령만이 아니고 성령과 물과 피라. 요한복음 5장 59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하는 이는 아버지시니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나도 나를 증거하고 성령도 나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가 셋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곧 이게 유일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다 하나님도 그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도 자기에 대해서, 성령도 예수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이렇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누가 예수의 증인입니까? 누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에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없다면은 예수의 피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지만 이 성령 받지 않고 증거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예수를 전하지만 그건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된다.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 번영, 이 신학 자체가 그래서 그 신학을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말로서 사람의 생각으로서 예수를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아니 전하면 되지. 그저 전하면 되는 거지. 전하면 그게 사실은 그렇게도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그런 증거는 바로 생명이 거기에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또 말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니라. 광야에 그것은 뭐냐면 호내라는 거예요. 호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람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듣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호내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쳐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입니다. 이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제 세례 요한보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인간의 목소리로 선지자 역할,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말한 사람 가운데 예수를 증거한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최고로. 왜? 예수님을 오기 직전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자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내주하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바람소리 같지 않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 귀라는 것은 성령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와 같지 않습니다. 참된 증거. 이 참된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고 그 피가 생생하게 그리고 들려지는 귀 속에 그 죄 씻음과 그리고 세례받은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신하고 그리고 성령을 소문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그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나가서 병자도 고쳤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예수를 오히려 위급할 때 피해버렸어요. 자기 자신들도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했지만 그러나 막상 자기 어려움이 당하니까 예수를 모릅니다. 저 예수를 모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목소리는 자기가 예수를 전하다가도 순간 핍박이 오거나 순간 어려움이 오거나 순간 고통이 오면 예수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받습니다. 흔들립니다. 정말 기도하는 거 끊겨버리고 그 다음에 대충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말, 방송의 말에 기울이니까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불안하고 떨립니다. 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뭐라고 사도행전 4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나이다. 그럴 때 그들이 나갈 때 성령이 그들을 도왔다 그랬어요. 성령을 하는 거와 우리가 그냥 예수를 들어서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들어서 예수를 아는 거와 성령이 내 속에서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들 어린 양에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몇 명 없다고 했어요. 조그마한 돌부리에도 넘어지고 조그마한 이런 위협에도 넘어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 그래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매일같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하루라도 일면이라도 예를 들어서 라면은 물을 끓입니다. 음식을 끓입니다. 100도 끓어올라야 음식이 익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90도만 된다거나 99도가 된다거나 그 열기가 80도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칼증이나 살 수가 없어요. 항상 100도에 끓어도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려면 불을 떼야 됩니다. 불을 떼야만이 그래서 불이 꺼졌거나 불이 활발 타오르지 않거나 그러면은 100도 이상 음식을 익을 수 없고 물이 끓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새벽이고 밤이고 정말 모이는 것이라면 이것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라면 이거보다 귀하다.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로 피하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들은 대면을 하거나 비대면을 하거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는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누가 반대를 해도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지시할 수 없어요. 누가 가서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를 증거하되 그 방향은 예수님 피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찬에 참여하고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사는데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거 뭐냐?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당신 병 났습니다. 교회 오면 당신 가정의 사업이 당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비록 사람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표를 받고 안 들을지라도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기는 죄에 있어서 죽은 줄 압니다. 노바의 그 무자비한 사람들 속에 손에 창에 찔려서 그분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죽여라 주인
다루듯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눈꼽만큼도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시되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증거다. 죄가 없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부활로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이처럼 입증해내는 겁니다. 경험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그 피가 무죄한지 정말 그 무죄한 피인지 이것을 증거할 수 있었겠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0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이 몇 절이죠?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그 피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 피는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의로운 피입니다. 자랑스럽게 막 떳떳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시되고 그렇게 해서 그 피를 흘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 눈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정말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버지여 나를 정말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다시 부활시킬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나를 다시금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마지막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그분이 죽으신 걸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이 보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걸 성령이 하나님께 그 피를 바쳐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튼튼한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여의도에서도 예배드리고 전 세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이곳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그냥 몸만 앉아있는 진실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사람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고 속은 숨기고 속은 감추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거짓으로 입만 딸싹거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걸 성령이 아십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지켜보셨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성령이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피를 가지고 가셔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도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실 때도 예수님이 내가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우격다짐을 한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했어요. 그가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시게 돼요. 그가 나사렛에서 30년 사시는 동안도 성령으로 그가 돌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공생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 내내 성령으로 끝까지 그래서 성령이 그의 말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에게 더 깨끗게 치료하시는 일을 날마다 그분하셨다고 했어요. 그가 사역하시는 동안 새벽 비명으로 어느 날은 가고 어느 날은 빠지고, 그래서 노아 군대들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산에 가지 말자.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가면 잡힌다.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자, 오늘만 하루 쉬자. 기도하지 말자. 그리고 집에 각각 숨어 있어라. 나도 좀 숨어 있다가 이 파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하자. 그는 잡힐 줄 알면서도 감람산에 가셨고, 그는 잡힐 줄 알면서도 빌라도 법정으로 정말 잡힐 줄 알면서도 그들이 찾아오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위급한 상황이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기 때마다 그분은 모면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위기 때마다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 받는 날부터 성령이 광야로 끌어내면 광야로 갑니다. 그를 광야라는 건 뭐예요? 여우 소리가 나고 독사가 있고 정갈이 있고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그런 광야로 성령이 막 몰아냅니다. 몰아낼 때 난 가기 싫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동등중을 취할 것으로 이같이 내가 그분과 견주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광야 가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그 추위와 그 위험 속에서 내가 있어요. 나는 안 가도 주의 일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하나님 일 할 수 있어. 그렇게 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성령이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립니다. 성령이 기도하라면 기도합니다. 성령이 전달하면 전달합니다. 성령이 나오라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마지막까지 그분은 빨가벗으시며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며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며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했어요. 끝까지 성령을 따라서 그는 모든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성령에,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오늘 증거하는, 이 성령의 증거만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증거하는 것만이 생생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것만 우리는 거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상한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친히 예수가 피 흘릴 때도 함께 계셨고 부활할 때에도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마지막 끝까지 죽을 위기에까지 와 있어도 성령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임마누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내 믿음 지키고 내 영혼 지키고 내 신앙 지키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 번 아침 7시부터 나는 이 강단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습니다. 하루 여기 앉아서 성령이 나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마지막 순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예배하다가 더 심한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구두발로 올라와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다 사람들은 떠나도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끌려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으면 그것이 영광이니 그 일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미 중국에서 복음 마지막까지 전하다가 이미 안전부에 걸려서 갇힌 사람이에요. 갇혀본 사람. 그런데 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이미 갇혀갖고 또 이미 걸려갖고.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질서를 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거역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순리를 다 지켜가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것마저도 이제는 점점 옥죄와서 할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라고 했어요. 한 번 물으면 먹을 걸 놓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기독교인은 무너졌고 또 우리 기독교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잃어버렸는데 마귀가 이걸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고 끝까지 목사들부터 목을 쥘 겁니다. 목사들이 나오지 마십시오.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드리십시오. 그럼 성도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도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까지 순교자의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면류관은 어린 양의 피에 정말 마지막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고 보좌의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가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가지 아니하면 주의성 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처럼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무지하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 들은 것, 그거 가지고 내 신앙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전해준 것으로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체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목사가 성령으로 설교를 못 전하고 목사가 무능해서 목사가 능력 없어서 사람 말로 전하는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성령으로 들으시길 바라며 여러분은 성령을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이 밝히 역사해 주실 때 사람들의 증거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명령으로 성령을 받으라. 정말 죽었다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살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영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올 수 있는가? 그래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왔나 맞나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의심한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의심하지 마라. 내가 살아왔다. 그런 말도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이 호흡을 숨을 내쉬면서 처음 한 말이 뭔 말이냐면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 후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 직전에 그분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마지막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마라.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대해서 설교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서두가 그렇습니다.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종교 지도자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을 여기며 종교 개혁을 했던 누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를 이기는데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1, 2, 3, 4에서 칼빈은 1번 이렇게 말했고 전부 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대다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보편화됐어요. 상당히 보편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전하는 그 성령의 증거만이 사람들이 살릴 수 있고 성령의 증거만이 사람들의 영혼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사모해도 들을 수가 없는 시대, 이게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서는 소망 없는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입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생생하게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고 눈물을 흘릴 속에 있고 내가 핍박 가운데 있고 내가 감옥 속에 있고 내가 죽을 일에 있을 때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에 주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어야. 근데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위로의 말, 사람의 격려의 말, 사람의 칭찬의 말, 사람이 도와주는 말 그때는 듣기를 사모한다면 영원히 살아나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고 위로도 중요하고 격려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모하는 건 성령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해 주는 것을 난 듣기를 사모하나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달래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증거하되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말라빠진 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왜 갑니까? 그곳에서 혹시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까? 그러면 그곳에 가서 교회에서는 생전 울지도 않고 회개도 안 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갈보리 산에 올라가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셨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네. 거기 가서는 마치 감동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이 옛날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피를 흘리셨다, 그 흔적을 찾아다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외치는 이 설교는, 오늘 내가 성령으로 외치는 설교는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말라빠진 먼지 같은 그 피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피는 살아있는 피입니다. 생명 있는 피입니다. 내 속에서 움직이는 피입니다. 역동하는 피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증거를 하지 아니하고 흔적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옷 입으신 옷이 영화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 보면 성의 영화가 있어요. 성의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옷을 벗어줄 때 그 노마 경찰들이 서로 제비 뽑아서 그 옷을 나누려고 했던 그 옷입니다. 그 옷이 돌고 돌아서 어느 고고학자들이, 어느 과학자들이, 어느 창조과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옷을 발견해갖고 그 옷을 영화로 만들어서 이게 예수님 피부더라. 그래서 그 옷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타고 그 옷을 가가지고 예수님 피 맞다.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관념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가 원하라고 예수님이 흘려준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는 내 안에 흐르는 피예요. 그 옷에 묻어있는 피 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비싼 돈 주고 와서 예수님을 죽었던 자리에 찾아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게 오셔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피를 말해줄 때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흘린 피, 그 옷에 묻어있는 피, 바위에 묻어있는 피, 그 무덤에 묻어있는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피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그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념한다라는 거는 옛날 20년 전에 찍은 사진, 흑백으로 찍은 사진, 여러분 가끔 한 번씩 앨범 뒤적거리죠. 어린 시절, 돌잔치 때, 잔치 때, 결혼식 때 이걸 뒤적거리면서 그 옛날을 추억합니다. 아, 내가 이때는 참 예뻤네. 옛때는 이렇게 젊었었는데, 아, 내가 옛때는 이렇게 참으로 그러면서 추억에 잠기고 웃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서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억하라. 그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하라. 그것이 말라빠진 그 피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증거를 삼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수혈을 하는 것을 합니다. 왜 수혈을 합니까? 피가 있어야 수술도 하고 피가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O형이면 O형, C형이면 C형, B형이면 B형 피를 넣어줄 때 그러면 그 피를 받는 순간 사람들이 누워있다가 일어나고 또 앉아있다가 걸어가고 그 피를 받는 순간 혈색이 돌아오고 피를 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수혈해야 될 텐데,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지금도 눈을 뜨는 순간 예수의 피가 필요할 텐데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담배 붙들고, 눈을 뜨는 순간 돈 벌 거 생각하고, 눈을 뜨는 순간 벌써 못 먹을까 생각하고, 눈을 뜨는 순간 육신이 전부 눈을 뜨는 순간 오늘 어떤 손님을 만날까, 오늘 어떤 일을 할까, 전부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것 깨어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증거를 받는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의 증거는 참된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가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눈을 뜨는 순간 성령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성령이요, 굿모닝. 성령이요, 나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다른 계획을 쓰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내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호흡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자마자 성령으로 주셨어요.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살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예수님 오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과 내가 임마누엘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못 먹어서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피는 수혈해봐야 잠시 잠깐이면 또 수혈해야 됩니다.
콩팥 떼나고 담낭 떼나고 매일 투석해야 됩니다. 가가지고 피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씨는 일본에 가서 20대 피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20대 피를 자기 몸에 집어넣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서 20대 피를 받아서 힘이 세고 오래 살 걸로 해서 돈을 비싼 돈 주고 20대 그 피를 계속 수혈합니다. 근데 그건 80좀 넘어서 죽었어요. 인간의 피가 아무리 우리를 거동하게 하고 살게 하더라도 그 육신에 지나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육신의 피를 여러분 사모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피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귀로 많이 듣고 그것으로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피를 우리가 마셨으면 그 피가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더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예수의 피를 받았으면 너희가 나가서 나의 증인이더라. 증거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자, 나는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리라.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리라.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나가서 이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하는데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본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예수의 피를 증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수없이 들어보지만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뭐 때문에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는 이 예수는 동일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동일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이 동일한 사실을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도 예수가 동일하면 예수의 피도 동일합니다. 예수가 동일하면 예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가 동일하면 예수가 흘려주신 피도 동일합니다. 말른 피를 찾으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2000년 전에 흘려주신 갈보리에서 흘린 그 피만 사모할 겁니까? 말라 빠지고 비틀어지고 도무지 이미 죽어버린 그 피를 사모할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 알면 예수의 피도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사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도 예수의 피가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놓지 못할 것들입니까? 세상 것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을 붙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죠. 이미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코로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예수의 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주여 주여 세 번에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